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 사람의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요. 우리의 시간은 육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은 가역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져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시간은 연약한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지가 않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과거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현재 시간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걸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보다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그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는 있죠.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점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 우리 잣대, 우리의 시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는 우리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첫 시작하는 1장 1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그 시작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수종을 드는 그런 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가 오늘 본문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죽기 전에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마침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마쳤다라는 것. 곧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끄셨고 다스리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이제 그는 죽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여러분도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오늘 110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보면서 봤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상고하고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단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33절에도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던 그 세대가 거의 이제 죽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지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동안. 그때까지는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죽은 요셉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한참 전에 죽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함께 메고 가라.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서 장사를 지내놨어요. 근데 그 뼈를 취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떠날 때에 함께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마침내 요셉의 그 뼈가 가나안 그 세겜 땅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됐죠. 하나님의 시간은 가늠할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그게 깨달아지시나요?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느냐의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그런 내 삶의 자리에서 큰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늘 참 그날이 그날 같은 참 지난한 시간들, 뭐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싶은데도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없는 시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치기도 하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이렇게 흐르다 보니 지치더라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시간이 얼마나 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을까? 뭐가 올까?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늘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왜 그 마음을 제가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늘 그냥 삶이 흥미롭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잊고 있더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순간순간 잊었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기대가, 나의 소망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있으니까 충돌하죠. 그게 있으니까 부딪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속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든 요셉이든 엘라살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고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속에서 그들은 한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여호수아서. 놀랍게도 분명히 앞에 여호수아가 세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었고 증거의 돌도 세웠고 율법책에도 다 기록해놨고 했잖아요. 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장밋빛 미래가 이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온전히 부어져서 그것으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첫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으면은 그럼 그 뒤에는 어쨌단 말인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랍게도 10절에 아까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왜 모를까요? 왜 알 수가 없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본 것처럼 율법 책에도 기록도 해놨고 증거의 돌도 세워놨고 여러분 그 안전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 세대가 다 죽었다면 율법책 열어서 보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증거의 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게 뭔 돌인지. 아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말씀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곧바로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에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있죠. 아니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가 참 이상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할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계시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많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 이성적인 머리로 성경을 들고 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알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셨구나.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자문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지금 나는, 당신은 삶 속에서 만나서 그분과 지금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꿀떡 같죠, 그죠?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맡아보고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었다가 권사가 되었다가 뭐 전도사가 되었다가 목회자가 되었다가 직분은 점점 달라지고 맡아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시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시간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뭘 말합니까? 내가 내 머리로 내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는 뭐 할 건지 그걸 계획 세우고 수정하고 고치고 고민하고 그걸 여러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고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는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여호수아도
요셉도 엘라살도 비록 다 지금은 육신이 죽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학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잠이 들었을 뿐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는 왜 우리에게 이 죽은 자들을 보여주실까? 그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자꾸만 내 시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실지,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직접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